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여기 계시라 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그냥 레벨레이션, 이렇게 계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계시예요. 우리 인류는 알지 못하던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될 때 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냥 그려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물들의 삶 속에서 그가 인생을 승리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어떻게 했기에 승리를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실패한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므로 그것이 기록된 책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그리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한, 어쩌면 좀 더 국부적으로 표현하면 선택받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면면히, 그 말은 변함없이 하나의 커다란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실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시간적으로 치면은 까마득히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따지게 될 때 3800~9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신기하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아주 그 세대 차이를 조금 더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은 인물이 야곱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펼쳐진 그 상황 가운데서 20여 년 전 야곱이 고향에 살던 때를 우리가 돌아가 보게 되면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상속권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찾아가 장자가 받아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모든 축복을 그가 나이 많은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까지도 다 빼앗아 버릴 만큼 야곱은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에게도 인생에서 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탐욕이 가득한 사람, 그 탐욕 때문에 그는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환경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본성은 여러 번 그의 인생의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옛날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한마디로 집념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집념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외삼촌에게 딸이 둘 있었는데 둘째 딸 라헬이 굉장히 이뻤어요. 근데 그 둘째 딸을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둘째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참 많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형제가 자매를 짝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형제가 자매를 마음에 품고 흠모하면서 결혼할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이 야곱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보면은 2년을 그렇게 마음에 흠모하다가 3년을 그냥 맥시멈으로 따지면 한 4년 정도를 그렇게 흠모하다가 결혼을 한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4년 정도가 아니었어요. 14년을 기다려서 결국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언니를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아버지 이 야곱과 맺어주기 위한 그 언니 레아도 아내로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터를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되니까 시스터에게는 각자 몸종이 있었어요. 하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녀들까지 더불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 무려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가 맨몸으로 고향을 도망쳐 나오게 될 때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신세로 고향을 나왔지만 멀리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장을 돌보면서 그 양떼들을 돌보면서 머리를 기발하게 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됐을 때는 삼촌 못지않은 그런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 즈음에 창세기 3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너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죠. 자, 이제 야곱은 홀몸이 아니라 수많은 아내와 자녀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를 거느리고 그토록 마음에 소원했던 고향을 땅에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면서 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베델 들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런 놀라운 귀향길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작 이 야곱이 고향 땅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야곱에게는 더 커다란 위기가 그의 삶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자기가 속였던 형 에서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만나러 오기 위해서 400여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그런 전가를 자기 하인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살아있으면서도 오히려 죽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꽤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죽은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국의 왕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에게도 인생의 위기와 괴로움이 있어서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해놨어요. 자,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인생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구나, 내 인생에 이제는 무거운 짐을 벗었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할 바로 그때에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든지 새로운 역경, 새로운 난제가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은 늘 평탄하지만 않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출세를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누구보다도 많은 근심과 걱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비무장하고 있는 동생 야곱을 추격하려고 동원한 이 400명은 그냥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였어요. 사병들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형을 떠날 때의 형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냥 자기만 사냥꾼이었겠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 이제 야곱은 지난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공들여 쌓은 탑, 사랑하는 아내들과 그리고 11 아들들과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형을 만나는 순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형편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야곱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하여서 그 베델 들판에서 약속하셨던 그 세 가지의 축복을 생각을 하면은 야곱에게 얼마나 천만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필히 네가 소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 가운데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었어요. 비록 인격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처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리라고 굳게 약속을 받아낸 인물이 바로 야곱이어서 그렇지만 지금 형 에서가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그런 전가를 받은 야곱으로서는 20년 전에 20년 만에 만나게 될 그 형과의 상봉의 기쁨이 마음 가운데 커다란 기쁨으로 지금 있는 것 아니라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폭풍처럼 몰려오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었어요. 독일의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 그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고민이 있는데 첫째는 물질에 대한 고민이 있고 둘째는 사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며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고민은 가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 번째의 고민, 그것은 무슨 고민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소망만이 풀어줄 수 있다고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물질을 그렇게 얻으려고 그 물질을 얻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고에 빠져서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대예요. 그런데 현대만 아니에요. 3800년 전에 야곱도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형과 얽혀진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려보려는가, 그 형의 마음을 돌리는데 뭘 사용하려고 그래요? 물량적인 공세를 통하여 형이 내가 많은 선물을 주면은 형의 마음이 혹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최선의 길인 것처럼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람들을, 사자들을 먼저 앞서 형 에서에게로 보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화해의 제스처로 자기 사자들을 보냈습니다만 돌아온 대답은 오히려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추적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1절에서 2절을
3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고향길로 귀향하는 그 길에 야곱만 보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군대만 가지고는 안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손으로 카운트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형의 400명의 군대가 더 크고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지금 심히 답답하였고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려오는 그런 삶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은 도외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 결정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산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권세나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아니 우리 신앙인들이 시편 23편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외우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걸 아무리 우리가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그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음으로 이 야곱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과의 재화를 통해서, 다시 만나는 걸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왔던 바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머리 잘 돌아가는 야곱은 금방 무슨 결단을 내는가? 그렇지. 이 많은 플락들, 이 동물들, 자기가 키우는 가축들, 이 가축들을, 그리고 이 많은 내 가솔들을 그들 한꺼번에 다 몰고 가다가 형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다 떼죽음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 떼를 두 떼로 나누자.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시켜서 자기 식구들, 그리고 가솔들, 그리고 그 떼들을 전체를 다 두 떼로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앞서가던 그 한 떼가 형 에서를 만나서 공격을 받게 되면 그 뒤에서 따라가던 두 번째 떼는 도망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야곱의, 머리 굴리는 야곱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앞에 가는 사람들은 죽어도 좋아, 그러나 나는 살아야 돼,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자, 야곱이 이처럼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그래도 마음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급기야는 종교적인 그런 태도까지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거명을 하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거듭거듭 들추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바로 그거야, 그래야 진정 네가 그렇게 했어야지 라고 우리가 찬사를 보내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할아버지를 거명을 하고 자기 아버지를 거명을 하여도 그런 기도에 여전히 하나님은 일관되게 침묵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교회가 셧다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이토록이나 연약한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 이래로 말이죠. 역사가 기록된 이래로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세대가 없어요. 그 과학의 내용은 우리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 과학이 발달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유럽에 있는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도 아직까지 이 코로나 하나가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백신조차도 아직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것이 1년이 넘어도 백신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빨리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의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이런 문명이 발달한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에요. 모르십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과학 만능이고 그리고 물질 만능의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뭘 찾아갑니까? 미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때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을 해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미신을 찾듯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미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확신도 없는 상태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뭐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며 과연 신앙적인 최선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어요. 그 해답은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외적인 문제에서 찾는 것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 내면적인 문제가 실제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야곱이 절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내몰라라라고 버려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변화시켜서 문제 해결의 그 최선책,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야곱이 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만 보낸 것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물질을, 이 플락의 떼를 550마리나 소, 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짐승들, 낙타, 그 전체 숫자가 550마리나 보냈어요. 그리고 온갖 계략을 다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문제가 악화되고 자기의 두려움은 가시지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 스스로 너의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라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형의 마음을 사려고 그 수백 마리나 되는 가축을 선물로 보냈었지만 야곱의 분노를 수그러뜨리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우리의 생명은 잠시 연장시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생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우리의 육신의 구제는 잠깐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영혼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돈의 한계예요. 신앙인은 신약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신앙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시도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 그런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그리고 두 여종과 그리고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다 건너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는 혼자 그 광야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왜 진작 그러지 못했을까? 왜 진작 이 시간을 못 가졌을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왜 진작 가지지 못했을까? 야곱의 생각으로는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데 문제의 해결책의 최우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변하기를 원했어요? 야곱, 네가 변해야 돼. 네 마음이 변해야 돼. 네가 먼저 달라져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셨어요. 야곱은 이제 자기 인생에 해결책이 없는 생애 절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와 생사를 건 싸움을, 씨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한 씨름은 우리 한국에서 하는 천하 씨름 장사 대회가 아니에요. 힘과 노력과 기술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절대 위기 앞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깨닫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그냥 안간 힘을 쓰는 영적인 씨름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리는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쳐서 위골시켜 버립니다. 걷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쩔룩거리는 그에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곧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노라는 이름을 선포해 줍니다. 진정한 자기 변화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깊은 명상을 가지느냐, 아니면 자기 수양을 가지느냐, 여기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롭게 지음받아야만 되는 영적 씨름을 거쳐야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이제까지 자기 중심적이었고 탐욕스러웠던 이 옛 야곱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이렇게까지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려고 미리 예비된 그릇을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길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야곱은 그냥 한 인물의 인생사가 아니었어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미리 예배하신 그릇이 야곱이었어요. 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비록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과거와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내 인생은 지렁이 같은 초라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종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다 우린 다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교만한 존재라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는 경험을 함으로 우리의 인생은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을 보세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내가 먼저 나가고 싶은데 왜 네가 먼저 나가? 그러면서 형의 발꿈치를 붙들어 나올 만큼 인생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돼야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를 누르고 있었던 그 두려움, 그 마음의 위기의식, 그 불안,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그의 내면 세계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게 됐어요.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읽어보게 되면 형 에서를 두려움으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은 형 에서를 기쁨으로 만나게 됩니다. 형, 이제는 나를 죽여도 좋아 라는 심정으로 형을 만나게 될 때 형이 아우를 목을 껴안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장면을 그 다음에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지역을 브넬이라고 불렀어요. 브넬이라고. 브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존 프리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는 바로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라고 그는 말했어요. 그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늘날처럼 원치 않는 위기를 겪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그리고 그때에 야곱처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야복 강가의 기도가 그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에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절박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죠. 지금이 그럴 때, 그때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돈으로 이겨내 보려고 그래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아야만 돼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이고, 그리고 야곱처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기회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인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한 것은 야곱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하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야복강가의 기도는 오늘도 위기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그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위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곧 야복강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과 이 위기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더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만 될 거예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는 특이한 버릇을 하나 행하곤 했었는데, 그는 자기의 인생의 위기의 상황이 자기에게 엄습하면서 자기를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 될 때면은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손가락으로 vivid, vivid라는 것을 계속 썼다는 거예요. vivid, vivid.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vivid 바로 그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능력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한 길은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도다 라고 읊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과 같이 곤고한 때가 없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이라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삶의 위기가 올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의 권한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